한겨울 설산의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하얀 세상에서 작은 절 하나가 간신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외로이 서 있는 청운산은 이 깊은 산 중에서도 가장 벼랑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28 나이의 젊은 승려 진묵은 방 안에서 참선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만 여겼는데 점점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있는 걸까? 진묵은 두터운 가사를 몸에 둘러맸어요. 초저녁부터 내린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눈을 헤치며 절 밖으로 나가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얼굴을 핥히었죠. 등불이 꺼질까 싶어 손으로 가리며 산기를 더듬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살아계신지요? 대답 대신 또다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진묵은 눈보라 속에서도 벼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발밑이 위태로워질 때쯤 희미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벼랑 끝에 쓰러진 사람의 모습이었죠. 진묵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건 여인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의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죠. 하지만 미약한 숨결이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소이다. 진묵은 얼른 여인을 업고 절로 향했어요. 눈보라는 두 사람의 발자국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절로 돌아온 진묵은 여인을 방 안에 눕힌 후 불을 지폈죠.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몸을 덮어주면서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절은 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의 얼굴은 고운 선이 살아있었어요. 창백함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이 느껴졌죠. 머리맡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는데 무언가 귀한 것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진묵은 여인 곁을 지켰어요. 간간히 끓여주는 미음으로 입가를 적셔주었죠. 날이 밝아올 무렵 여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여인은 낯선 환경에 놀란 듯 몸을 움츠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청운사입니다. 어젯밤 벼랑에서 의식을 잃으신 채 발견되어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얼굴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교차했죠.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여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죠. 이름을 밝힌 뒤 여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진묵은 선아라는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어요. 왠지 모를 슬픔이 담긴 이름처럼 느껴졌죠. 나흘 동안 선아는 간간히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진묵은 정성껏 미음을 끓여 먹이고 약초를 달여 마시게 했어요. 5째 날 아침, 선아는 마침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습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선아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그치고 맑은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했죠. 스님의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부처님의 뜻입니다. 은혜라 여기지 마십시오.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담요를 꽉 움켜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진묵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어요. 산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장. 아침 공양을 올릴 시간, 진묵은 선아에게 밥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이제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추는 얼굴은 더욱 고왔지만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드시겠습니까? 선아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진묵은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밥상을 내려놓자 선아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의 자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산에는 오래된 석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진묵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절 뒤편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있습니다만 지금 건강으로는 가기 힘드실 텐데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치사를 마친 후 선아는 조금씩 절 안을 거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방 안에서만 움직이다가 이틀이 지나자 뜰까지 나왔습니다. 진묵은 멀리서 선아를 지켜보았죠. 항상 등 뒤를 살피는 모습,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모습이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진묵이 참선을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달빛이 내리쬐는 뜰에서 선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보였죠. 진묵은 다가가려다 멈추었어요. 선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선아는 급히 눈물을 훔쳤어요. 아닙니다. 그저 생각이 많아서요. 마음의 짐은 나누면 가벼워진다 합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죠. 제 짐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운명이지요. 그날 밤부터 선아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밤이면 몰래 방을 빠져나가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진묵은 선아를 따라가 보려 했지만 사생활을 침해할까 싶어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행동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스님, 이곳은 얼마나 외진 곳인가요? 관아에서는 얼마나 멀지요? 어느 아침 선아가 불쑥 물었어요. 진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아도 하루 길입니다. 그리 자주 오는 이들도 없지요. 선아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긴장한 눈빛으로 돌아왔죠. 누가 절에 오시면 알려주시겠어요? 진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가 누군가를 피해 도망쳐 온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연인지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는 알 수 없었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진묵은 선아를 불러 세웠어요. 원하시던 석불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체력도 많이 회복되셨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선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보는 기쁨에 찬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절 뒤편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만이 들렸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보이네요. 돌계단을 오르자 작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오래된 석불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풍화로 얼굴이 거의 달아 있었지만 온화한 미소는 여전히 느껴졌죠. 선아는 석불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석불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진묵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선아는 석불 받침대 한쪽을 손으로 더듬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했어요. 뭘 찾으시는 건가요?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없네요. 여기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찾고 계신 거죠?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이 석불에 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진묵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산중절에 왕실의 비밀이라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선아의 진지한 표정은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밤에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달빛이 비추면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진묵은 선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절로 돌아왔지만 선아의 마음은 여전히 석불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죠. 보름달이 뜨자 선아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진묵도 금불을 들고 따라 나섰어요. 달빛 아래 산길은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바람 소리, 풀 흔들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서두르시는군요. 오늘이 꼭 보름입니다. 전설의 보름날 달빛이 석불을 비추면 선아의 말끝은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석불이 있는 곳에 도착했죠. 보름달이 머리 위로 올라와 석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숨을 죽인 채 석불을 바라보았어요. 진묵도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지켜보았죠.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선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때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습니다. 달빛의 각도가 변하자 석불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 무언가 빛났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진묵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석불의 어깨 부분에 작은 홈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 반짝였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비단 조각이었죠. 달빛 아래에서 펼쳐보니 붉은 꽃 문양이 선명했어요.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특별한 문양이었습니다. 선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것처럼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실의 물건인가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비단을 품에 넣었어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진묵을 바라보았죠. 누군가 옵니다. 관군일지도 몰라요.
진묵은 선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둘러 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뒷길로 갑시다. 두 사람은 급히 뒷길로 돌아섰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내려갔죠. 진묵은 선아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지만 선아의 두려움은 실제였어요. 절에 도착하자 진묵은 선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전할 겁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할 거예요. 선아의 간절한 눈빛에 진묵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묵은 차를 내어 선아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관군이 당신을 쫓고 있는지. 선아는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 비단은 왕실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200년 전 반역죄로 몰려 몰살당한 왕족의 증거지요. 진묵은 놀란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어요. 역사 속 이야기였죠. 200년 전 반정으로 왕위를 빼앗긴 왕족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공주만이 목숨을 구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 후손인가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한 달 전 누군가 밀고를 했고 말을 잇지 못하고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겪었을 고통이 상상되었죠. 가족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저만 이 비단을 찾으러 도망쳤어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니까요. 어떻게 이곳에 비단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척불의 어깨에 달빛이 비추는 날 가문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선아는 비단을 펼쳤습니다. 꽃 문양 사이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당시 임금의 어명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반역 혐의를 쓴 왕족에게 내린 사면장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요. 진묵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왕실의 비밀, 역사의 한 조각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선아가 그것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니 놀라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선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숨겨진 왕족의 역사, 대대로 내려온 비밀, 그리고 최근 일어난 가문의 비극까지. 진묵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으로 돌아가 현 임금님께 이 증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아는 말을 멈추고 진묵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렸네요. 이미 스님께 위험을 끼치고 있습니다. 진묵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발견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다음 날 선아는 전보다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비단을 찾은 후 한 가지 짐은 내려놓은 듯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긴 듯 때때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죠. 진묵은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선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곧 떠나실 계획인가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그만두었죠.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요?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듣고 나면 저를 도와주실지 무슨 말씀이든 들어보겠습니다. 선아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스님도 이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묵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제가 어떻게 스님의 출생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진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선아는 비단 조각을 꺼내 들었어요. 이 문양을 자세히 보세요. 꽃잎 사이에 작은 표식이 있습니다. 진묵이 자세히 보니 꽃잎 사이에 작은 별 모양이 있었죠. 선아는 진묵의 오른쪽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스님의 손목에도 같은 표식이 있지 않나요? 진묵은 놀라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늘 그저 점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죠? 스님도 같은 혈통입니다. 200년 전 흩어진 왕족의 핏줄이죠.
진묵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을 승려로 살아온 자신이 왕족의 후예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스님의 이름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위험을 피해 이곳으로 보내졌다고. 진묵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알고 지낸 스승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왜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여러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님, 천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제 알겠지요? 우리는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진묵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려로서의 삶과 지금 알게 된 출신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부처님 앞에 맹세한 삶과 선화가 말하는 운명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죠. 저는 승려입니다. 그 외의 정체성은 알고 있습니다. 선화가 말을 끊었어요. 스님의 선택을 존중해요. 단지 알아야 할 진실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함께 도성으로 가주십시오. 선화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임금님께 이 증거를 보여드리면 우리 가문은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스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진묵은 고개를 들어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화의 눈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묵의 마음은 복잡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선화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진묵은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려로서의 삶은 평온했지만 선화의 말대로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부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진묵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문득 선화의 방을 바라보니 불빛이 새어나왔죠. 선화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진묵은 발걸음을 옮겨 선화의 방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멈추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스님, 선화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진묵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걸음 다가섰죠. 결정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선화의 눈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선화는 감격에 차 두 손으로 진묵의 손을 잡았어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자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어요. 진묵이 급히 손을 뺐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묵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생각했고 선화는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느낀 그 이상한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감정, 이루어질 수 없는 끌림. 그것은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위험만큼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새벽녘, 산중턱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진묵과 선화는 서둘러 짐을 꾸렸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며칠분의 양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비단 조각을 조심스럽게 챙겼죠.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묵이 작은 등불을 들고 앞장섰어요. 절을 떠나기 전 진묵은 부처님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20해 넘게 자신을 길러준 절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죠. 괜찮으신가요? 선화의 다정한 물음에 진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가야 할 길이니까요.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발밑을 조심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선화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했죠. 도성까지는 며칠이나 걸릴까요? 빠르면 사흘, 늦어도 나흘이면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요? 진묵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관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해서 가야 할지도 모르죠. 선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바뀌었죠. 어떤 길이든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말끝을 흐리는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묵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무슨 말이 위로가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해가 뜰 무렵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빠르게 지나가려 했지만 진묵의 승려 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눈에 띄네요. 근처 시장에서 평범한 나그네 차림으로 갈아입은 진묵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승복만 입었던 몸의 일반 옷은 어색했어요. 선아는 진묵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평범한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마을을 지나 큰 길로 나섰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장사꾼들의 수레에 함께 타게 되었어요. 장사꾼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오해했지만 굳이 바로잡지 않았죠. 그 편이 여행하기 안전할 테니까요. 고개 넘어가다 관군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소. 뭔가 찾고 있다던데. 장사꾼의 말에 선아와 진묵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직도 그들이 쫓고 있다는 뜻이었죠. 두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일행은 산길 중턱의 여관에 머물기로 했어요. 작은 여관이었지만 방은 따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은 큰 방을 함께 썼고 선아와 진묵은 작은 방 하나를 나눠 써야 했죠. 불편하시겠지만 하룻밤만 참으십시오. 방은 작았고 잠자리도 하나뿐이었어요. 진묵은 문 앞에 앉아 참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밤이 깊어지자 바깥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와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어요. 스님, 이리 오세요. 밖에 있다가는 감기 들 겁니다. 선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불렀죠. 진묵은 망설였지만 결국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이쪽에 앉으세요. 담요라도 덮으시고. 진묵은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죠. 스님, 지금도 후회하고 계신가요? 선아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진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요? 다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생겨서 혼란스럽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진묵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묵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선아의 손이 조심스럽게 진묵의 손 위에 놓였어요.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죠. 진묵은 물러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진묵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승려이고 당신은 오늘 밤만큼은 우리가 그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선아의 말에 진묵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계율과 갑자기 솟아오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고 선아가 놀라 진묵에게 안겼죠. 무서워요. 선아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묵은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선아를 감쌌어요. 서로의 숨결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웠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진묵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선아의 얼굴로 다가갔죠. 선아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봄날 새싹이 트는 것처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서로의 숨결과 온기가 뒤섞였죠. 진묵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홍수에 압도되었습니다. 선아의 손길이 진묵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옳게 느껴질까요? 선아의 속삭임에 진묵은 말없이 더 깊은 포옹으로 대답했습니다. 바깥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담요 아래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진묵의 거친 손길이 선아의 매끄러운 살결을 스쳤어요. 선아의 숨결이 진묵의 목덜미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밤새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승려의 삶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세계, 금지된 황홀함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비단처럼 부드러운 살결이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세상의 모든 계율과 제약은 잊혀졌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출 때마다 얽힌 두 몸의 실루엣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밤, 두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하나로 엮여갔어요. 새벽빛이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묵은 선아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지만 선아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진정되었죠. 부처님,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인가요?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진묵은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관군으로 보이는 일행이 여관 앞에 도착하고 있었죠. 전하, 일어나세요. 관군이 왔습니다. 전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얼른 옷을 갖춰 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진묵도 서둘러 준비했죠.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여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그들을 가려주었어요. 숲으로 들어가 숨죽인 채 관군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죠. 수상한 남녀를 보았느냐? 승려 차림의 남자와 여인을 찾고 있다. 관군의 말에 여관 주인이 뭐라 대답하는 것이 들렸어요. 두 사람은 더 깊은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도성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진묵은 잠시 생각했어요. 잔길로 우회해야 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관군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지도도 없이 산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진묵은 어릴 적 스승님을 따라다니며 익힌 지리 감각을 믿었어요. 전하는 불안한 듯 했지만 진묵을 믿고 따랐죠. 날이 저물 무렵 작은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은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해요. 진묵이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에 비친 선아의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괜찮으신가요? 선아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어젯밤 일 후회하시나요? 진묵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께 맹세한 몸입니다.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에 대답하기 전 진묵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숲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진묵은 재빨리 불을 껐죠. 누군가 옵니다. 숨어야 해요. 두 사람은 폐가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달빛에 의지해 살펴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지훈, 진묵의 동문 승려 지훈이었습니다. 청운사에서 함께 수행하던 승려였어요. 선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진묵을 바라보았죠. 진묵 동문, 여기서 뵐 줄이야. 지훈은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묵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여기에? 스승님의 걱정이 크십니다. 돌아오라는 정가를 받들고 왔습니다. 지훈의 말에 진묵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스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셨을까? 누가 알려드렸을까? 혼자 오셨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관군들이 주변을 수색 중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선아와 진묵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지훈을 믿어도 될지 망설여졌죠. 하지만 이 산속에서 오랜 동문을 의심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저희도 아침에 출발할 생각입니다. 지훈은 두 사람의 곁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진묵은 지훈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동문. 그런데 어찌 저희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지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가 곧 표정을 정리했어요. 여관 주인이 산으로 향했다고 하여 추적했습니다. 진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여관 주인은 자신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빠져나올 때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훈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자주 밖을 나가 주변을 살피는 모습, 불안하게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동문,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자주 밖을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훈은 놀란 듯 진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승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경계하고. 진묵은 단호하게 일어섰어요. 지훈 동문,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눈치채실 줄은 몰랐습니다. 관군과 내통하고 계시지요? 지훈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희미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관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동문 아니었습니까? 지훈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진묵 동문. 승려라고 해서 모두 청빈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선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가문을 밀고 한 자입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을 찾으라는 명을 받았죠. 상당한 보상과 함께 진묵은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함께 수행했던 동문이 자신을 배신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하,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전하는 재빨리 짐을 챙겼어요. 두 사람이 문으로 향하자 지훈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묵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비켜주십시오, 동문. 더 이상의 잘못은 하지 마세요. 지훈의 눈에 갈등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훈은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북쪽으로 가시오. 관군들은 동쪽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진묵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죠. 왜? 가십시오. 빨리요. 이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인연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관군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천하와 진묵은 어둠을 틈타 숲속 깊이 몸을 숨겼죠. 날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깊은 숲속에서 숨을 돌렸습니다. 밤새 달려온 탓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관군들이 아직도 뒤를 쫓고 있을 테니까요. 지훈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가 뭘까요? 천하의 질문에 진묵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묵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가늠해 보려 했어요. 북쪽으로 계속 가면 국경지대에 가까워질 테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다시 도성으로 갈 수 있을 거였죠. 비단은 아직 안전한가요? 천하는 품속을 확인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에서 내려와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식량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죠. 잠시만 들러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더 먼 길을 갈 수 없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두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에 지친 모습이 수상해 보였나 봐요. 진묵은 작은 주막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죠. 여기서 도성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입니까? 주막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살폈어요. 요즘 관군들이 여기저기 수색하는데 무슨 일이시오? 가족의 병환으로 급히 가는 길입니다. 주인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길을 알려주었어요. 동쪽 큰 길은 피하시오. 관군들이 지키고 있으니 산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음식을 먹고 잠시 쉰 후 두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관군들과 마주쳤어요. 다행히 아직 그들은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죠. 빨리 숨어야 합니다. 진묵이 선아의 손을 잡고 마을 뒤편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들이다. 뒤돌아보니 주막 주인이 그들을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것이 먼저였죠. 이쪽입니다. 진묵은 작은 골목길로 선아를 이끌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달리다 보니 마을 뒤편 작은 사당이 보였어요. 진묵은 그곳으로 선아를 데리고 들어갔죠. 여기서 잠시 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당 안은 어두웠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제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군들의 발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전하, 제 말 잘 들으세요. 진묵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천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그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세요. 천하의 눈이 커졌어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해요. 이러다간 둘 다 잡힙니다. 당신이 비단을 임금님께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진묵은 선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인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선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묵은 강한 확신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관군들의 발소리가 사당 앞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죠. 진묵은 선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세요. 뒷문으로. 계속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산길이 안전할 거예요. 진묵은 선아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어요. 비단을 꼭 지키세요. 당신의 가문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선아는 마지막 힘을 내어 진묵에게서 떨어졌어요. 뒷문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죠. 진묵은 용기를 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묵이 사당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관군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선아는 눈물을 참으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진묵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죠. 멀리서 진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리 오시오. 나를 잡으러 왔다면. 관군들이 모두 진묵을 쫓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는 산길로 접어들며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어요. 눈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죠. 그날 밤 선아는 깊은 숲속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진묵의 안부가 걱정되었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품속의 비단을 꼭 쥐며 다짐했죠.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선아의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선아는 진묵과의 짧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운명처럼 만나 운명처럼 헤어진 그와의 인연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8장. 한 달 후 변방의 시장에는 이상한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승려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감옥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처형이었죠. 시장 한 구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눈물은 감출 수 없었어요. 선아였죠. 선아는 한 달 동안 숨어 지내며 도성으로 가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관군의 감시가 너무 철저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묵이 떠났다는 소식까지 들었죠. 그분이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오. 누구를 보호하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대단한 의지였소. 노인의 말에 선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진묵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선아는 시장을 빠져나와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도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꽃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도성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현 임금에게 이 비단을 보여주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선아는 작은 여관방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석불에 비추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 문득 비단을 다시 살펴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니 더욱 선명해졌어요. 특별한 잉크로 쓰여진 글씨였나 봅니다. 북악산 뒤편, 은행나무 아래 왕의 비밀 지하실. 선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단순한 사면장이 아니라 왕실의 또 다른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북악산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더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선아는 여행자로 변장하고 도성 근처로 향했습니다. 직접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북악산으로 가는 길을 찾기로 했어요. 며칠 후 선아는 마침내 북악산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은행나무 중에서 특별한 나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단에 적힌 힌트를 따라 특이한 모양의 은행나무를 발견했죠. 여기인가. 나무 주변을 살피니 작은 표식이 보였습니다. 땅을 파보니 돌로 만든 문이 나타났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지하실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비밀 문서와 보물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살폈죠. 마침내 찾았습니다. 200년 전 반정의 진실이 담긴 왕의 친필 문서를. 여기 있었군요. 모든 진실이. 문서에는 당시 반역죄로 몰린 왕족들이 실제로는 모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 왕실의 정통성에 의문을 던지는 폭탄적인 내용이었어요. 선아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 문서를 어떻게 현 임금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새로운 과제였죠. 지하실을 나오는 순간 선아는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마침내 찾으셨군요. 마지막 왕족의 후예요. 선아는 경계하며 물러섰지만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도울 사람입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현 임금의 스승입니다. 오랫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지요. 당신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의 말에 선화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진실된 기운이 느껴졌죠. 그 승려, 진묵이라는 분의 소식을 들으셨겠지요. 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소문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진묵은 살아있습니다. 선화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정말인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도성 북쪽, 은둔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비밀 명령으로 보호받고 있지요. 선화는 믿기지 않았어요. 진묵이 살아있다니. 하지만 왜 임금이 그를 보호하는 것일까? 임금님께서는 이미 진실의 일부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증거가 필요하지요. 노인은 선화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임금님과 진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북악산을 내려오는 길, 선화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진묵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쩌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묵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도성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붉은 꽃 문양처럼 하늘을 수놓았어요. 선화의 눈에 희망의 눈물이 맺혔죠. 그대가 남긴 이름 없는 사랑을 나 또한 이름 없이 지켜가리라. 선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멀리 어딘가에 있을 진묵에게 전해주는 듯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선화의 뒷모습에 저무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